보고 많은 것을 이렇게 습득을 하게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아카데미의 어떤 커리큘럼을 보면서 제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많이 깨닫게 되기도 하고, 또 특히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느낌까지 들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나라 어떤 기독교의 발전과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예수님의 어떤 삶을 갖다가 우리가 전달하는 데 제가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노숙입니다. 목사님 얼마 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많이 했는데 그걸 갖다가 접목해서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제가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드릴 설교 제목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에 대해서는 성경 구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컨대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도 있고요. 그 외에도 찾아보니까 후대에 상기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뭐 에베소서라든지 베드로전서라든지 히브리서, 사복음의 누가복음, 마태복음, 또 요한복음 등등.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한문 그대로 표현하면 복된 소리입니다. 복된 음성이고요.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전파이기도 하고, 또 천국에 대한 소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인간이 제일 처음에 접목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접목해야 되는데, 그게 복음의 소리를 통해서 접목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뭐냐면 복음이 중요한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제일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조상이 뭔가 하여튼 잘못해가지고 우리는 영혼의 상상을 갖다가 잊어버렸습니다. 또 특히 그로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무수히 많은 죄를 받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냐, 이에 대한 소리가 바로 복음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 자체가 복음이거든요. 그게 또 다른 말로 하면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 나에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소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하나의 기초되어 있고요.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제도적이에요. 제도적. 그러니까 이 대열에서 우리가 들어서야 됩니다. 또 사실은 심히 믿지 않다가 이제 믿게 되는데, 이게 저의 삶으로서는 바로 제도라고 했어요. 제도적. 그 이제 이런 제도전과 복음의 소리가 성경에 있지만은 이 현실적으로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크게 하면 하나님의 소리이지만은 작게 표현하면 목회자님들의 어떤 말씀도 우리 이 복음에 대한 어떤 기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님들이 가장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복음에 대한 것을 갖다 전달해야 됩니다. 그걸 듣고서 이제 사람은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로 기초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내용으로서는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존재와 또 예수님의 어떤 재림이라든지 이런 것 갖다가 복음에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게 또 기초가 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 곳곳에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은 복음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 복음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복음은 우리 성경에 보면 뭐 66권, 뭐 39에 27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이 복음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네 가지 나왔어요. 네 가지로. 이게 바로 뭐냐면요, 흔히 많이 쓰이는 인용되는 복음이 바로 네 가지인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두 번째가 마가복음, 세 번째가 누가복음, 네 번째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보면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왜 복음이냐면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러니까 4대 복음인데 복음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또 그걸 표현한 것이 바로 성경의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시간 없으면 이제 목회자님들의 어떤 말씀 통해서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온다는 그런 의의가 되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모르기 때문에 교회 가지고 전달하고, 또 요즘은 또 워낙 이제 매체 받다가 보니까 유튜브 통해라든지 어떤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 방송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교회에 이제 못 오시면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거거든요. 요 아카데미 이 부분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라든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내면은 그걸 듣고 나서 깨달은 것도 역시 이 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이 신약에 실현된다고 해서는 우리가 이제 시대별로 약간 나눌 수 있겠지만 하여튼 맥은 똑같은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알게 되고요.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또 다른 세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그 내용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서로의 어떤 그 해학적인 그 부분인데, 이것은 뭐냐면 서로 원수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이게 이제 태초부터 있다면은 뭔가 현실에서는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 바꾸는 것 자체가 누가 하냐,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또 뒤에 따라서 갖다가 처음 하고 또 현실로 반영하면 이제 이 세상은 천국에 가까울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또 다른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구원을 하시고 그래서 그 대행하시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통으로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쉽게 갈 수 있고, 또 이제 안 가더라도 일단 여기서는 느끼게 되면 그 자체가 뭐냐면 복음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기초적이고 의미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방법으로서 뭐냐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어떤 본인 희생한 걸 갖다가 나타낸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그 보통 십자가 보일 건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 해가지고 우리가 느끼면 참 위대하시다, 우리가 본받았다, 이런 걸 갖다 느낄 수 있다는 것인데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구원의 기둥도 하고, 또 다른 말 하면 환개해버리고 있습니다. 환개해고 뭔가 잘못된 갖다가 바꾼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제 인생, 제 도전, 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혀 하나님과 예수를 몰랐다가 알게 되면 새로운 인생이 됐다. 그것도 역시 제 관계이고 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이다. 깊이 깨달을 때 이제 내가 나한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상적인 거다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총리 말씀하신 바대로 실제 처음 하자면 그런 전달하기 힘든다는 것은 그 의미가 있는 건데, 사실은. 그 크게 저쪽간에 깨달은 것이 필요하거든요. 크게 깨달으면 깊이 있게 진심 갖고, 적게 깨달으면 조금인데, 하여간 안 깨달은 것도 낫다는 뜻입니다. 큰 저쪽간에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렇게 깨닫는다면 그때부터 진정한 힘이 되고, 진정한 예수님 어떤 구원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크게 보면 하나님의 계시하시기도 하고요. 그런 것은 결국 그 성경에서의 복음에서의 핵심 바로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어떤 그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 말씀은 어떤 그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실천과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서 곳곳이 나오는데, 사실은요. 제가 이제 한 예를 들면은 창세기 3장 15절 외에도 상당히 사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면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 보면요, 에베소서에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게 복음이 딱 나온다는. 그러니까 이 생각하면 이 보니까 복음이 눈에 확 띄는 거야. 이 복음이다 생각이거든요. 이거 듣는 이제 기쁜 소식이기도 하고 내가 구원 만나 이렇게 보니까 더욱더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더욱더 이제 제가 좀 더 극대는 그런 삶을 산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 바로 보증입니다. 보증 어떤 보증인데 어떤 걸 갖다가 진실하고 얘기하는 게 보증이거든.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거두신 것을 구속하시고 구속은 죄사합니다. 하시고 그 영광을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인데 여기 또 너희들과 복음이거든. 이런 복음이 곳곳에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예수는 또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더욱더 기쁜 소식이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이 부유하면은 좀 이제 뭐랄까 갈 준비되어 있는데 약하면 갈 준비 안 돼 있으니까 약한 자에게 주는 그 되겠다고 보면은 심령이 약하고 믿음 적은 사람들이 더욱더 반가운 존재라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전파하고 전도하는 것은 더욱더 크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전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사람한테 이 진정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뜻이 그거거든요. 그런 것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다 산들이 있습니다. 이 양말 다 이제 읽지 못하겠지만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여기에 선포한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복음이었다고 본다면은 그걸 받아들이고 체험하게 되면 이제 왕국 갈 수 있는 이제 준비되어 있기도 하고 쉽게 갔을 때가 볼 수 있습니다. 죽고 난 뒤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죽고 나니 뭐가 될까 뭐 될까 생각하는데 그거는 차라리 죽고 나한테 왕국 간다 산다 하면 이 생각은 더 낫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의의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어떤 그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계시는 특히 믿지 않는 사람한테 더 필요하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제 받아들인다 그렇다 생각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거부하거든. 그 거부를 갖다 긍정을 바꾸는 자체가 중요한 건데 힘이 드는데 그게 바로 우리 이제 믿는 자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하시겠지만 그 믿는 자의 역할이기도 하고 특히 목회자와 관계되는 분들이 역할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 말은 좀 신뢰를 하거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많은 직업과 자격 중에서 목사나 목회자의 어떤 신뢰가 상당히 높아요. 보라살치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보통 어디에 가지고 명함을 줄 때 어디 회장, 단체장 뭐 이런 것보다는 목사라고 딱 하면 믿어줘요 일단.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반갑기도 하고 우리 사회 아직까지도 목회자 필요하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목회자님들의 역할이 잘못되면 그는 실망을 크게 하고 또 완전히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뢰를 갖는데 또 아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신뢰를 갖게끔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복음의 시작은 그 성경에 뭐 구약 신약에 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이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도 나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죽음 이후에 나오는 그 복음이 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음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보통 하나님 예수님 같이 움직이면서 바로 큰 맥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쭉 찾아보면요, 그 복음이라는 사용을 하는데 바울이라는 분은 복음이라는 문사 갖다가 60차례를 이용했고요. 또 복음하다는 동사가 20절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뜻인데 복음 계속해서 그게 바로 기초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믿어서 전당하는 그 기초 복음이라 하면은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쉽게 우리가 간주할 수 없고 우리 무겁게 받아들이고 또 매섭게 받아들이고 아주 귀중하게 받아들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기초로 예수 믿는 하나의 첩단이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로마서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제가 쭉 보면은 그런 내용인데 로마서 1장 1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바울은 상당히 중요한 팀에 있어, 역할이. 그러니까 선지자들하고 앞에는 여러분들, 메시아 등등 분들이 중요한 유명한 그 사람들의 약은 더욱더 신뢰를 갖거든요. 물론 이제 잘못해서 또 다른 게 갖다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하여튼 이제 그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입었다는 뜻입니다. 이만큼 뭐냐면 딱 지정해서 줬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을 갖고 신뢰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에 대한 내용이 바로 로마서 2장 1장 1절에 딱 1장 1절에 기억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면서 한 번 더 저를 반추하게 되고요. 뭐 그런 것들은 또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쭉 나왔는데 로마서 1장 1절에 아주 심히 받아들였고요. 그러면 이제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그게 같습니다. 이게 단순한테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나의 복음이 없으면 그것도 또 좀 무게가 좀 덜 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전달할 때 내가 확실히 알고 난 후에 하는 거하고 모르고 난 후에 좀 달라져요. 모르고 하는 것은 그냥 피상적인 이론 전달이지만 알고 하는 게 처음이 되면서 이게 무게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체험한 후에 드린 말씀은 더욱더 신뢰성이 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되시려면 체험을 가져라, 영적 체험을 가져라는데 그게 바로 그 뜻이에요. 내가 체험하지 않고서 전달하는 것은 하나의 그 말의 어떤 수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럼 어떻게 체험하냐는 것은 하나 물으신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책을 많이 깨닫는데 성경을 깊이 있게 자꾸 읽으면 뭐가 찌릿하게 몸에 찌릿하게 이거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찌릿하고 그래 맞다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게 이거 체험인 거예요. 그 체험에서 뭐 하는 내용이 보이는 것도 체험이지만은 느낌에 맞다 진실하게 이게 또 체험할 수 있습니다. 크고 적은 거에 차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가장 좋은 체험은 갔더니 가장 좋은 체험이고, 아니면 그러니까 현실에서라도 깨달은 거예요. 깨달음. 그것도 성경을 제가 보면서. 그랬잖아. 이제 과거에 누가 그러더라고, 성경책이 가장 중요한 책이라는데 뭐 중요한 책인데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 그게 그에 대한 깊이와 그 양은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작년 같은 성경책을 새로 샀는데 성경책이 잡박이기 때문에 뭐가 좋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또 흔히 말 비싼 게 좋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대체로 그렇긴 하겠죠. 그래서 교보에 가서 가장 비싼 책, 그게 10만원 가까운 책을 샀거든, 제가요. 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내용이 좋은데, 제가 지금까지 태어난 중에서 가장 값비싸게 산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10만 원 가까이 줬으니까. 근데 보통 책은 보면 3만 주고 차면 한 가치가 3만까지 안 돼, 대체적으로. 왜냐면 다 안 읽으니까. 원래 책이라는 것은 3만 주고 사면 3만 다 읽으면 3만씩 같이 나오는 건데, 어떻게 안 읽거든? 근데 성경책 다 읽어 나가는데, 지금 이 몇천만 가치에 제 인생 반값됐거든. 또 전달하는데 확실히 증거되거든. 그러니까 사가지고 줄을 치면서 읽고 이게. 그러니까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뭐 성경처럼 몇도 가는데 가능해. 왜냐면 중간에 읽는데 줄 치고 또 줄 치고 이러면 뭐 한 3번 치면 다 하면 3번 3도 되는 거고, 또 시간 또 지나가지고 한 10년 가까우면 한 10도까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게 10도인데, 이제 성경책 읽을 때 필요해서 읽는 거하고 그냥 읽는 거또 달라요. 특히 이제 이 목회자님들 관계하시는 분들이 읽을 때 그때는 줄치는 읽는 그 자체 읽는 거예요. 그때 전달이 진짜 몸에 닿는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자꾸 읽어가는데, 어떤 경우는 시간이 많이 안 됐지만 벌써 두 줄, 새로운 줄이 나눠보면 벌써 이렇게 2도에 가까웠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이정도의 말씀은 한 몇 번 더 줄치고 하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그 줄친 걸 떼고 난 후에 아무리 얼마 이제 일도 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중요는 약간 나중이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복음을 이제 그 받은 예수님이 전달하는데, 그것도 제자가 또 전달 이렇게 해가지고 전달자가 책보다 넘어가게 되는 게 이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도 전달하고 예수님도 제자인데 그 12명밖에 안 되거든. 근데 이제 그 밑에는 제자들이 또 많아야 됩니다. 이제 저로서는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 한국에 한 10만 명 되면 그분들 다 제자예요. 근데 이제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반 되면 5만 명 정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독교가 세계에서 가장 어중간한 국가예요. 알고 보면요. 물론 숫자는 미국보다 적진 하지만 그 강도는요, 매우 못해. 한국이 이렇게 목숨 걸고 전달하는 사람이 세계에 별로 없어요. 특히 이제 뭐 북한, 중국 다른 데서는 또 종교를 막으니까
어떤 분은 그 목숨 걸고 들어가서 전달을 보면서 한국 사람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거 말고도 과거에 한국 사람들의 DNA하고 한국 사람들의 의지를 갖다가 깊이 깨닫는데 종교도 마찬가지 맥락을 받아요.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의 어떤 그 목회자님들의 역할이 세계적으로 전반을 보면서 세계를 지배할 사람과 한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 종교, 다른 것뿐만 아니라 종교도 그래요. 기독교 특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세계를 이끌 사람과 세계를 이끌려는 한국이라는 거 하고 두 번째 한국을 이끌려는 바로 이 목회라는 부분을 제가 또 느낍니다. 금방 기초 뭡니까? 성경책에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뿐만 아니고 제자들하고 우리가 다 같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는 동역자가 된다. 동역자라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느끼면은 그건 바로 하나님을 갖다가 믿게 되는, 확실히 믿게 되는 어떤 증거이고 또 예수 같은 것 갖다가 이렇게 전달하는 어떤 전파자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아니면 이제 과거에 2000년에 제가 12분인데 이제는 뭡니까? 좀 더 많아요. 한 5만 명 돼도 돼요. 제자 많으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전파하면요. 12명의 제자가 오늘날 이렇게 만드는데 5만 명의 목회자가 움직이면 전 세계가 확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목소리로서 이거로 복음에 대한 어떤 효과입니다고 전파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쁜 소리가 다 전달하라는 거죠. 아까 이제 어디 필리핀에서 오시고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 제가 많이 봤는데 그분들 어제 가지고 하는 것 자체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 사명감이고 그 점에 가지고 우리나라 한국과 교육을 알리는데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은